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후 잘 보시고, 집사님, 형제님, 권사님 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최고죠? 우리 교회 최고. V를 그리면서 승리합시다.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시면 승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오늘 예배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다시 전후좌우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니까 저 막 동자승 왔다고, 동자승이라고. 머리를 깎고 와야 되는데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동자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동주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깐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사무엘상 1장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 시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한 여자입니다.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라 한 여성, 그것도 불임이라고 하는 가장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비극적 삶을 가진 여성이 새 시대를 여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선택하셨을까?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한나를 선택했다는 그 어떤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한나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찬양도 뜨겁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 있는 거 보니까 참 소망 있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되게 될까요? 오늘 1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불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 간섭해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불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렇죠? 땅을 다스리고. 그 여자의 가장 큰 축복은, 요즘에는 자녀를 잘 낳지 않는 시대지만 과거로 고대로 돌아가면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큰 복이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근데 여성이 불임이라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가정에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가정의 대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대가 끊기고 언젠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하나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거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픔과 비극을 그대로 겪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 우리나라가 30년, 50년 후에 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들도 새로운 성도들이 전도되지 않고 영적인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는 교회가 불임 상태. 저는 오늘 좀 일찍 와서 이 드림센터 이렇게 보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한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괴로우면 사람애가 사회성하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이 한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괴로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뭐 강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할 것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고, 또 전도 축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17살에.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4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사명이 있죠. 뭘까요? 대를 잇는 거죠. 옛날에는 종갓집 맏며느리가 그렇게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희 아버지 18, 저희 어머니 17.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낳습니다. 딸, 이제 5번째? 함부로 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딸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그죠? 5번째? 딸. 6번째? 딸이야. 7번째? 럭키 세븐 딸. 자, 8번째. 여기 있어.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2년 만에 났어.
20인. 아직까지 내가 이 간증을 하면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률이 없어도 그렇게도 없어, 그죠? 22년만. 9번째 저희 동생 아들인데 아들도 아니야 거기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동생을 낳고 제가 3살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요. 네, 정신병에 걸리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꽃 꽂고 핀을 꼽은 게 아니라 꽃을 꼽고 노래를 부르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동네를 길거리를 들로 산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저희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까지 그렇게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대요. 알아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제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마을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랑 역시 다른데 절. 스님이니까 절. 야, 너는 진짜 이발소. 마을 입구에 옛날에는 다 이발소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한 170가구 되는 초등학교 학교가 있는 큰 마을이었거든요. 이발소가 있는데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마을의 사람들 다 저희 마을에 와서 이발하는데 거긴 누구만 가냐면 아들이 있어야만 가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만 가는 거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조금 어머니 속을 썩이고 방황할 때 저도 몰랐는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저에게 그래요. 정수야, 너 그 얘기 알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새 일에 되었을 때에 너를 데리고 이발소에 왔어. 이발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새 일해가 지내면 사람이 이제 출산하는 집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 3주 된 그 어린아이 머리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발소를 가고 싶었으면 아들을 데리고 이발을 시켜보고 싶었으면 그 21일 된 나이 무슨 머리가 있겠어 걔가. 그렇게 아들을 기다려서 이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나간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올 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정수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정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국민학교 그래도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지. 이제 3살인데 막내는 1살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렇게 한참을 산속을 헤매는데 어느 날 영음이 들리더래요. 내가 네 아들 정수 살리려면 교회를 가라. 그 이상하죠. 4대 종갓집 맏며느리로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네가 살려면 교회 가라가 아니고 누구 살리려면 네 아들 정수 살리려면 교회를 가라 하는.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죠. 온갖 핍박. 여러분이 그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연이 정말 미치더니 진짜 미쳤다고. 물을 뿌리고 머리를 자르고 성경책을 찍고.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의 의지를 누가 꺾을 사람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게 된 데는 이제 여러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친정이 전라남도 화순군 평지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무등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산골,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은 평지인데 평지가 아니라 완전 산골이요. 거기에 이제 무장 공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양식을 뺏어가고 먹을 걸 뺏어가고 그러니까 하루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한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공비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저희 외갓집 모든 사촌들까지 다 모아놓고 16명이 하루에 하루아침에 총살로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 가면은 그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집을 와서 살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생 외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 외삼촌이 매일 이제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이 고자질로 거짓말로 빨갱이 첩자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지소에 가서 매일 고문을 당한 거예요. 고문을 당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맨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만 낳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불화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또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정신병이 온 거예요. 교회를 가고 교회가 나온 거예요. 행복이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저녁에 고열이 오면서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픈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정수가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더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처럼 119를 부를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를 업고 이제 약방이 있는, 옛날에는 약국도 아니야, 약방이야, 약방. 약방에 있는 그곳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같이 업고 울면서 가서 이제 약방의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건대 그 시골 약방에 지금처럼 무슨 청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압을 재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뭐 CT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잘해봐야 내가 볼 때는 해열제나 뭐 그런 거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제가 학교 가는 날보다 병원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그럼 병원 가면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뭐 검거나 뭐 무슨 옆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비실비실 힘이 없어. 학교를 가지를 못해. 그래서 곡성에 있는 유명하다는 약방, 광주에 있는 유명한 약방, 뭐 순천, 근데 목포는 안 왔더라고. 목포는 안 왔어. 뭐 전라북도 남원, 뭐 용하다고 하는 뭐 침수론, 그래가 지리산 뱀사골까지 침 맞으러 다니는 게 내가 생생해. 하루는 4학년 때, 5학년 때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높은 마당에 이 다른 집보다 높은 그 집이 있었는데 학교에 간 아이들이 보이고 학교 운동장이 보여요.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는데요,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야, 나도 학교 가고 싶다. 조금 있으니까 쉬는 시간 되니까 애들이 나와서 막 노는 학교에 그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집에 가서 놀고 싶다. 학교 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학교 갈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공부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우리 집 논이 이제 어디가 우리 집 논이고 밭이 어떤 우리 그 밭인지를 아는데 봄이 돼서 이게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야.
순간 말하지 않아도 저 논이 내 약값으로 팔렸구나. 가을 되니까 그 무밭을, 분명 우리 무밭인데 마을에 양집하는 거 제일 좋은 밭이 우리 밭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무를 심고 배추를 심는 모습을 봐요. 또 내 약값 때문에 팔렸구나. 6학년 되니까 또 저기 논이 팔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아까운 논을 팔고 밭을 팔아야 될까?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우환이 있었는지요. 그때부터 아무튼 저희 집에 이 병마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픈 그 이후로부터 이 병마와의 싸움이 얼마나 지독하게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신 이상했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기 전이니까 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도 안 나. 다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사를 우리가 몇 번을 다니냐면요, 5번을 다녔어. 5번. 지금처럼 이사를 하는 시대가 아니야, 얘들아. 옛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마을에서 집을 줘도 그 집터에 짓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집을 한번 지으면 거기서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5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5번. 얼마나 많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 그 얘기를. 그런 가운데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를 절에서 불공들이고 스님께 시주해서 얘를 낳는데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가 전라남도 승주군에 있는 서남사라는 절을 알아서 저를 데리고 절로 갔어요. 저를 데리고 절로 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요, 물어서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있는 때도 아니잖아요. 물어서 늦은 밤 차를 타고 늦게 절을 도착했어요. 이제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는 주지 스님을 안 계고 부주지 스님이 저희 어머니 인생의 한스러운 그 눈물의 스토리를 듣는 거죠. 저는 옆에서 앉아서 저도 같이 훌쩍거리면서, 저희 어머니 요진이 이거예요. 이 아들을 받아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부엌대기로 내가 일할 테니 우리 아들 좀 이곳에서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주지 쌤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제 한참 얘기가 지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더니, 이놈은 내가 내 감자로 데리고 가서 내가 잘 키워줄 텐데, 그런데 이놈은 여기 오래 있을 놈이 아니야. 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습께서 내가 거기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그 많은 말 중에서 내가 다른 말은 아니고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저는 그 산업사 꼭대기에 있는 암자의 그 부주지 스님하고 생활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그 본당 있는 거기에서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고 헛된 일을 하는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리를 깎는 삭발식이 있었어요.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깎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면도기에 쫙 나가는 그런 면도기 아니잖아. 뭘로 깎아요? 그때는 바리깡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이거 머리를 깎는 건지 머리가 뽑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 머리를 깎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머리가 뽑혀서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눈물이었어요. 아, 내 꿈이 사라지는구나. 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났거든요. 나 이제 장가 못 가는구나.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거기는 새벽 불공을 드립니다. 우리는 5시죠. 여기 6시? 5시? 4시에 불공 드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아무튼 일찍, 4시보다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아프다고 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 오늘 아파요, 못 가요, 가기 싫어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그 3월 산속의 늦 겨울의 새벽이 대단히 춥더라고요. 찬물에 세수하고 불당에 앉아 있는데 뭐가 뭔지 알아들 수 없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보를 하는데 들려오지 않아요. 스님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면 나무 아비타불 관세모사라면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은 남의 애비 걱정 말고 네 애비나 걱정이라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향불 냄새도 싫고 어느 날 하늘을 보았어요. 나는 하늘이 그렇게 슬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암자 바로 밑에서 옆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의 소리가 그렇게 구슬프게 들려요. 시냇물이 내 마음처럼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과 같은 그런 눈물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막 지저귀잖아요. 새가 노래해요, 울어요? 뭔 노래를 해요? 울지. 그렇게 해서 구슬프게 우는 거야. 이 새도 울고 저 새도 울고 나도 울고. 하루는 암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엄마를 찾아서 엄마가 부엌에서 수건을 쓰고 일을 하는데요. 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예요? 나 때문에. 저희 집이 없는 게 아닌 저희 집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있고요. 저희 집에 저희 누나도 있고 저희 동생도 있어요. 근데 다 버려두고 나 하나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간 거야. 남편도 막내도 딸들도 다 내팽개주고 나 하나를 데리고 절에 간 거예요. 나 하나를.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엄마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이 승복이 너무 싫다. 여기 나는 향 냄새도 너무 머리 아파. 나 정말 줄대기 싫다. 중대기 싫어. 집에 가자. 꿈쩍을 안 해 우리 어머니. 아니야. 넌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요. 나를 거기 간 이유가 딱 한 거거든. 하나거든. 종수가 낳아야 되거든.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야. 어미 여기도 아닌가벼. 가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종수를 살린다면요. 뭐 종교 갈아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 다니다가 절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가자. 다시 집으로 왔어요. 중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그때는 이제 농번기면 일을 하지만 농한기에는 겨울 되고 그러면요 항상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맨 학생들처럼 맨 앞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건강해졌어요.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저에게 갑자기 저에게 너무 큰 회의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그 전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설명하는데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그 어떤 얘기가 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이 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한 분이라면서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공평합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공평하세요? 대답을 못해. 하나님 공평합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공평한지 모르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공평 안 해요. 나 때문에 돈 팔고 밥 팔고 나는 학교 다니는 날보다도 병원 가고 약방에 가는 날이 더 많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고 누나 고생하고 동생 고생하고 신앙 회의가 오면서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려쳤어.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IQ가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그죠?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겠어요 이제. 친구들 노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가니까 친구들이 너무 나를 좋아해요. 나도 친구들이 좋은데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여자 친구들은 나를 더 좋아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방황하는 사이에 남자들에게 꼭 가야 될, 넘어야 될 군대 문제가 영장이 나왔어요. 방위. 방위 받을 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닌 아이가 방위 받을 때는 아예 하루는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종수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대꾸도 안 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방위 해제 휴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인천에 있는 누나 집에 갔어요. 용돈을 타기 위해서. 누나 용돈 좀 주세요.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거래를 누나가 했어요. 그냥 용돈을 줄 수는 없고 내가 원하는 데 가면 돈을 주겠다고 따라가서 그곳이 어디냐면 지하실에 지금 생각하니까 은사받은 전도사님이 기도해주는 은사받은 전도사님이 기도해주는 곳이었어요. 갔는데 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쇠사슬을 묶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봤어요. 한번 발작을 하면 5사람이 양쪽 손, 양쪽 팔, 배 위에 있는데 확 하면요 5사람이 동시에 날아가 버려요. 그걸 봐서 와 이게 도대체. 근데 그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처음 제가 그 전사님 앞에 갔어요. 야전사님에게 보더니 교회 잘 다니세요? 그냥 평범한 얘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알았지? 너 이놈 교회 안 다니고 있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거기 간 사람은 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약속했으니까 또 갔잖아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이분이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상하다. 이분이 내가 한숨도 못 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을 체험한 거야, 성령. 그러고 나서 내가 인격적인 시간이 지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주님을 만났어. 인격. 성령님이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성경적 표현은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 내가 너 사랑한다. 예?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뭘 나를 사랑합니까? 거부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기다렸대.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코에서 코가 나오는데 나는 내 코에 그렇게 많은 코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몇 날 며칠 울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대. 그리고 나를 하나님 쓰시겠대. 아니 쓰시려면 진작 쓰시지. 이렇게 만신창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찌들어 있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된 나를 하나님 쓰시겠대요. 아무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무튼 신학교에 간 것도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고난이 겹겹이 오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시작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기 치매 60세 되기 전에 59세 그때 조기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6개가 부러졌어요. 그 조대병을 입원했어. 제가 전에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제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미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다.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 아버지 그 양반은 돌아가신 분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봤는데. 치매가 오시니까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조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아버지를 저희 신혼 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도 없는데 애가 생기기도 전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조대병원을 왔다가 또 올라가서 사역하고 신대원 1학년.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그 안산에서 곡성을 오고 가면서 조대병을 오고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생각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의 1학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유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덮었어요. 거기에 병 간호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우염으로 인천 길병원에 입원했어요. 양쪽 부모님 다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병원.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7월 29일 날 출산하기 전에 임신 중독이 생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손이 이렇게 붓고 발이 땡땡 붓고 막 얼굴도 붓고 이게 한번 이렇게 붓게 누르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 붓기가 아직까지 안 빠졌어. 그 붓기가 아직까지 안 빠졌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빠졌어. 임신 중독.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신대원 1학년 지금 공부 엄청 레포트 써야 될 때인데 아버지는 뇌치매, 엄마는 갈비뼈 6개 부러져가지고 교대병원에 있고, 장인어른은 암 수술해가지고, 장모님은 길병원에 또 누워 계시고, 와이프는 이제 7월달 지금 막달이니까 방학 때니까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진짜 고민했던 게, 이렇게도 진짜 신학을 해야 될까? 좀 신대원 다닐 때인데 공부를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휴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이 뭐냐면요, 에무나입니다. 히브리어 에무나. 근데 에무나는 뜻이 뭐냐면 버티다라는 거예요. 견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음이 그때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의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아무튼 7월 29일 날 저희 첫째를 낳고 저희 장인 어른이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사이에 퇴원했고 저희 아버지는 11월 달에 돌아가시게 돼요. 신대원 1학년을 딱 마치니까요, 겨울방학이 딱 되니까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없어지죠. 와, 그때로부터 모든 저주, 병마, 질병, 고통 순식간에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제가 이 말에 이 정의에 동의해요. 고통은 터널과 같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요, 끝이 있는 게 터널이에요. 끝이 없으면 동굴이에요. 터널은 그게 10km가 됐건 100km가 됐건 마지막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고통은 뭐예요? 끝이 있어요. 혹시 지금 고통 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 가면 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가난과 질병의 모든 저주들이 순간 떠나요. 순간 없어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죠? 아이 사무엘을 주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오해를 받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정을 통한다, 이 말을 다른 번역본들이나 그런 성경들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번역본과 다르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맞아서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아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아들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칠게,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가 갑자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아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한나가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없어 보니까 아들이 없는 아픔을 한나가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이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다면 아들이 필요하다면 내 아들 드릴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군요. 하나님 그렇게 슬프시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주시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말씀이 끊어진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옳게 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랬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셨군요. 그 아들로 하나님 말씀의 불을 밝혀서 시대를 밝히는 불쏘시개로 등불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을 훈련한 거예요. 하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에 그렇게 아픔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하나를 목사 만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을 다듬고 또 다듬고 연단해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낳았잖아요.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아내도 사명이 있죠. 뭘까요? 대를 이어야죠. 그 아까 임신 중독에서 낳은 자녀가 딸입니다. 둘째, 함부로 딸하지 마시라니까. 둘째 딸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DNA가 아들이 없나 보다, 안 되겠다.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지금 상황이 아들을 낳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교회 건축하고 이제 열심히 목회해야 되는데 무슨 아들을. 그런데 그날 저녁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아들을 하나 낳자는 거야. 아들을 하나 낳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 무슨 생각? 이건 누구 뜻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애를 쓰면 애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왔죠.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셋째쯤 되니까 거의 산모들이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정도는 되잖아요.
안 가.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원장님에게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준비할까요?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더니 이상하게 안 보이네. 이상한데? 방울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상하네. 그때 내 생각 어떤 생각은 야, 아직도 이렇게 과학의 오류가 많구나. 아무튼 이제 나왔어요. 수사로 가는 날 여러분 같으면 파란색을 샀겠어, 분홍색을 샀겠어? 진짜 아니 지금 의사는 분명히 안 보인다는 얘기는 딸이라는 얘기인데 파란색 사겠어요, 분홍색 사겠어요? 진짜 파란색 사요? 진짜야? 나도 파란색 샀어요. 파란색 사가지고 수술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수술실 방 문이 열리더니 축하합니다, 공주입니다. 미안해 나 그대로 할게. 그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에이씨 그 파란색 던져버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도 유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없어도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난 나올 때 난 분명히 달려 나올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아들을 주셨다고 막 선포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 놓여지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는 있는데 새벽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20일 동안 내가 20일 동안요 그 애를 만져보질 않았어. 만져보질 않았어.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서운이라고. 서운아. 사실은 팍세라고 해보려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김팍세.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도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막 선포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근데 20일이 딱 됐어요. 근데 실제로 20일 될 때까지 만져보도 안 했는데 친구 목사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병원에 왔는데 만지지를 않으니까 아니 김 목사 왜 그래? 왜 애를 왜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뱃속에는 딸만 있냐? 왜 남의 집에 와서 대를 끊어놓냐? 그거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또 불난 집 완전히. 근데 22일째 되는 날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묵상을 하는 건지 생각을 하는 건지 상상하는 거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김 목사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하나님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준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저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언제 아들 준다고 그랬냐? 예? 나는 너에게 은혜를 하나 더 했어. 예? 그 순간 이 머리를 그냥 뭘로 맞는 느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내가 여기 쫙 가운데서 엎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대주셨는데 서운이니 박세니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날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내가 더할까 은혜 은자로. 그래서 가은이요. 가은이가 저기 왔어 지금. 가은 한번 서봐. 어디 부끄러워 이제 큰일 나네. 저기서 저기 가은. 그날 이후로 들으면서
목사님 저 딸 저기 있는데 저 간증해갖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몇 번 들었을 때 너무 잘 알아. 근데 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 마음, 상한 마음이 고쳐진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나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날 이후로 이해를 보는데 서운이가 아니라 진짜 은혜야, 은혜. 내가 어제를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언니들이 보면서 그래. 가끔 얘가 이제 어릴 때 투정부로 그러잖아. 너는 나였으면 죽었다. 너는 아무 뭘 해도 다 용서가 돼. 다 이쁘.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한 자도 고치시고요,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칩니다. 마음 이상한 것도 고쳐요. 오늘 여기 마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이 있죠. 성령님 고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참 진짜 중학교도 다니다가 말고 뭐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검정고시야, 뭐 진짜 볼품없는데 그 절에서도 절밥 먹다가 막 눈물 흘리던 나를, 딸을 셋을 주셨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요. 두 딸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을. 어떤 분이, 유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미국을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 우리 두 딸을 키워주겠대. 그걸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 미국, 내가 지금 미국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의 딸을 키워주겠다는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보냈다니까. 더 이상은 또 어린 것들이 중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유학하고서 중3 될 때 가겠대, 둘이가. 아무튼 부모나 딸이나 아무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결국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그 애들이 가서 잘 공부하고요, 우리 세 딸이 다 왔어. 둘 딸이 여기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오면 어디 여행하자 하는데 이 목포를 안 와봤대. 그 아빠가 오늘 설교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 방을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왔는데, 두 딸이 왔고 사이가 왔는데 셋 다 의사야. 이거는 내 자랑하려는 거지.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나 고등학교 중퇴자라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게 생겼다며.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둘째 딸이요, 중학교, 자기 말로 그래, 중학교 1학년 성적표 받았는데 얘가 답이 없는 거야. 37등. 전교 37등이면 얼마 좋겠어? 반에서 37등. 지가 37등이나 하더라고. 37등.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간다고 갔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키우고 해가지고요, 의사가 됐다니 나도 믿어지잖아. 내 큰딸이 의사 된다고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구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